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145페이지 중간에 한번 볼까요? 네, 전 시간에 이제 그 전 시간 마지막 부분을 선생님이 한번 부연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어요. 불도란 본래 이룰 것이 없는 줄 알고 이루기를 맹세하라. 그 위에 상단의 위에 줄 두 번째 줄에 볼까요? 예컨대 중생이 본래로 부처인 줄 알고 제도하기를 맹세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일체 중생은 자기 안에 불성을 가지고 있죠. 그 불성을 보고 그 사람에게 삼배도 하고 그 사람을 그 위대한 성자로도 보고 이제 우리가 그 진리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안에 불성을 몰라보고 못난 짓을 하고 악업을 짓더라도 그 안에 불성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끝까지 이제 구제를 해야 된다. 교화를 해야 된다. 이제 이 말인 거죠. 번뇌가 본래 보리인 줄 알고 끊기를 맹세하라. 그러니까 이제 중생이라는 거는 번뇌로 전도망상이 84,000가지로 이뤄서 그렇게 일어나서 자기 불성을 몰라보는 거죠. 근데 자기의 그 안입이 설신의 육근 육식, 오온, 칠식, 팔식, 이걸 통틀어 팔식 해서 통팔식이라 한다 했죠. 통팔식이 쉬어지고 끊어지고 멈춰지고 작용이 그쳐지는 찰나에 자기 불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알고 보면 내 안의 불성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 죄만 더 많이 지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생에 와서는 언젠가는 내가 나를 진짜 나를 진짜인 나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그 자리를 내가 전도망상이 84,000가지로 이르는 그 찰나를 멈추고 또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생멸심이라 한다 했는데 그걸 그치고 또 쉬어지고 끊어서 분명 내 안의 불성을 만나야 되는 일이 가장 큰 명제인 거죠. 그래서 본질에는 이제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보리인 줄을 안다는 거는 중생의 통팔식이 즉이 보리라는 게 아닌 거예요. 깨달은 문상에서 봤을 때 번뇌가 일어남을 알아차리는 것이 나의 불성이라고 하는 거지. 자기의 불성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보리는 보리고 중생은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너무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어떤 진리에 헷갈려서 뭐 닦을 것이 없다 하는데 보리가 번뇌가 보리라는데 내가 중생의 짓 하는 게 깨달음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깨달은 분상에서 봤을 때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났을 때 깨닫고 보니까 중생들이 하는 온갖 그 짓거리 자체는 그 깨달음에서 볼 때 그것이 둘이 아니어서 하나인데 모를 때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지 못해서 깨달음을 모를 때 함부로 번뇌가 불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같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근데 그렇게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이제 말을 하면 그런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볼도란 본래 이룰 것이 없는 줄 알고 이루기를 맹세하라. 볼도는 깨닫고 보니까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걸 알고 번뇌가 보리라는 걸 알아서 자비에 지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걷어주려고 보살도를 행하는 것이 불도예요. 알기 전엔 그걸 꿈에도 몰라. 그래서 그런 줄을 알고 이제 이루기를 맹세해라. 또 법문이란 본래 배울 것이 없는 줄 알고 배우기를 맹세하라.
법문은 본래 이제 배우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면 내 안의 불성이 법문을 하고 경전이야. 경전이 내 안에 있어. 그 뭐 글씨도 없고 붓이나 연필이 필요가 없어. 그냥 그 매 순간 찰나에 어떤 경계마다 그때에 맞는 법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내 안에 자성의 성품이 그렇게 뭔데 안 돼. 바깥에서 찾으면 안 되고 또 번뇌를 끊지 않으려고 이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또 열애란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가 같은 줄 알고 정성 들여 공양을 올려라. 열애라는 거는 또 부처님을 또 열애라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다.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부처님 세계와 불보살님들은 그냥 그림자고 메아리일 뿐인 거예요. 내가 나의 안의 불성을 아직 못 만났는데 그냥 부처님 세계와 불보살님들의 세계가 있다 한들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못 만나서 아직 내가 내 안의 부처가 설법을 하지 못하는데 진리를 체달하지 못했는데 그냥 그림자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공양을 해라. 공양을 하니까 그러면 그게 헛건데 헛되게 되고 내가 왜 공양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양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공양은 뭐를 갖다가 물질을 부처님께 바치는 줄 아는데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이 올린 물질의 공양을 절대 받지 않아요. 받은 적도 없어요. 요구한 적도 없지만 받은 적도 없어요. 중생이 착각으로 그거를 올리고 물질을 내가 남보다 10배, 1000배 올렸다고 해서 자만하고 아만이 생기고 이런데 진정한 공양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불법의 본질을 바로 알아서 행으로 실천적으로 하는 것을 공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는 이 단계를 성문이라 했죠. 그래서 우리 대선정이 아라한가에 들었어요. 성문 연각을 공부를 과정을 지나서 아라한가에 들었어요. 그럼 아라한가는 아라님들은 응공복전이라서 마땅히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 말은 존자님이 바로 아라한가에서 보살지에 들기 때문에 그분께 물 한 그릇, 차 한 잔을 공양 올리면 그것이 나에게 복전이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업을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라한가에 들면 이미 이제 내가 복전이 되죠. 그러면 아라한가에서 바로 보살지에 들기 때문에 중생구제의 원을 세워서 바로 직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양이라는 것은 절에 가면 스님들이 보살님 공양하고 가십시오 하니까 밥 먹는 게 공양인 줄 알고 이제 인사할 때 공양하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밥 먹는 게 주 그거라서 밥 먹었나 뭐 이렇게 인사하듯이 스님들도 그냥 가볍게 아이고 공양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안부를 물을 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공양은 보살행이 공양인 거죠. 보살행을 하기 위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공양인 거예요. 그래서 헛것인 줄 알지만 공양해라. 그거는 나의 업을 녹이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당연히 끝없이 이제 수행 정진해야 되는 거죠. 용맹하게. 그것이 이제 공양인 줄을 알면 돼요. 그럼 이제 그것이 이제 헛건 줄 알고 공양해라 했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럼 부처님 절대로 헛되기에다가 공양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양은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적 그걸 행으로 해라. 이제 이 말인 거죠. 또 공양구란 한영이요 헛것인 줄 알고 가득가득 고여 올려라. 공양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공양 올릴 때 도구들이 필요하죠.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절에는 향과 촛불을 안 켜는데
그게 이제 인체에 너무 해롭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촛대, 또 향, 육법 공양이 있죠. 향, 과일, 꽃, 또 등공양, 다공양, 이런 이제 도구들 있죠. 차를 올리는 도구들. 그래서 모든 공양을 올리는 그 기물들을 이제 공양구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공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과일떡은 먹고 먹어지면 없어지죠. 근데 공양구는 남아있죠. 늘 누군가의 정성을 바쳐 올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장경에 보면 그 이제 바라문의 딸인 성녀가 어머니가 인과를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을 거를 알고 그 어머니하고 사셨던 집을 팔아서 공양구를 마련해서 그때 각화정자열의 그 존상이 있는 절에다가 공양구를 시주를 하고 어머니가 지옥에 있는데 지옥에서 구제되기를 이제 발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공양구의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줄 알면서 이제 그 공양구를 이제 공양하고 어떤 공양을 올릴 때 가득가득 해서 올려라. 올리는 자신에게 좋은 거죠. 자기의 업을 높이기 위한 작업인 건데 그거를 이제 아이고 참 기특하고 이렇게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그 중생이 미혹해가지고 이제 스님이 이걸 절에서 이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스님이 칭찬할 때는 자기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게 어여뻐서 기특하다 한 거지 그 물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공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가르침을 받지 않다 보니까 모든 절에 보살님들이 저는 뭐 한 20년 다녔다는데 다 마구니야 상만 쫓아서 그거를 스님들이 크게 이제 경계해주고 다른 길을 인도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무슨 기도 안내는 열심히 하는데 아니란 것을 바라주는 거는 참 그 시간들이 너무나 부족하죠. 그리고 또 죄악의 성품이 본래로 텅 비어 있는 줄 알고 100만 배, 1000만 배 절을 하며 참여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불법을 제대로 알기 전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거를 착각으로 아집으로 죄를 지은 거를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참여하면서 열심히 절을 많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절 수행은 자기가 겸손해져요. 자기를 낮춰서 수행을 도와줘요. 그 절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절을 많이 하면 전체 투지 절을 하면 미친 병도 낫고 암도 낫고 다 나아요. 안 해서 안 낫는 거야. 참여하면서 자기 업을 녹았는데 당연히 그 암도 없어지죠. 암의 병이라는 게 나았다는 게 아니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좋은 줄 알고 또 죄악은 본래로 비어있다. 우리가 이제 죄악이 풍팔식으로 일어나죠. 근데 나의 생각이 끝없이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일어나고 없어지는데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서 없어지는지도 몰라. 찾아보면 그 죄라는 것도 그래요. 죄라는 것도 내가 찾아보려고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이 있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는 걸 자기 자신이 알아서 의식 속에서 괴로워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하는 포지션이 오체 투지와 전체 투지는 참여하는 포지션이에요. 절하는 자체가. 그리고 또 부처님이란 언제나 상주 불멸하는 줄 알고 이 땅에 오래오래 계시기를 청하라.
근데 부처님의 진리는 진리 작용은 이제 우리가 법신이라 하는데 상주 불멸한다. 어디에도 계시면서 멸하지 않는다. 눈으로 안 보일 뿐인 거지. 그래서 또 이 땅에 오래오래 계시기를 청하라. 이미 계셔 존재하고 계신데 그래도 진리가 영원하라고 이제 그 발언을 하라는 거예요. 또 육바라밀도 허공꽃과 같이 본래로 없는 것일 줄 알고 열심히 실천하라. 육바라밀이 있죠. 우리가 안이비 설신이가 죄를 짓는데 그 눈으로 보고 죄 지은 거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맛보고 또 구업으로 죄를 짓고 육신이 촉감으로 죄를 짓고 앉으면 눕고 싶고 더 부드러운 거, 뭐 이제 포근한 거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하죠. 그래서 일어난 모든 죄업들을 이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봤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 귀로 들었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 냄새 맡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내가 말하는 입으로 말하는 것도 다 거짓인 거예요. 진실에서 보면 말할 것이 한 개도 없는데. 그래서 언제나 다 부질없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내가 그래서 이제 절에서 수행할 때 가장 큰 수행이 무건이죠. 말만 안 하면 스스로 반성이 들어와요. 자기 안에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기 안에 불성의 거울을 만나면 그렇게 이제 다 부질없고 잘못됐던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참여를 하고 해야지 되지. 옆에서 누가 시켜가지고 너 그거 잘못됐다. 그건 아니야. 이러면 이제 쟁론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남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나의 수행에 의지해서 내 안에 거룩한 진리의 거울을 만나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모든 존재가 텅 비어있는 줄 알고 씩씩하게 열심히 살라. 그러니까 우리 중생세계는 다 사람들이 그림자처럼 헛개비가로 살고 있는 거야. 진리의 눈으로 보면. 헛되게 하고 있는 건데 그렇더라도 그런 것이 본래 다 비어져 있고 공하다는 걸 알고 이제 내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수행하고 선을 정진하고 용맹하게 수행하고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대장부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불교인이다. 그것이 또 중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게 이제 계시 허망 부질없는데 그 와중에 부질없는 줄 알고 수행을 익히 가장 부질없는 짓을 안 하는 자는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용맹정진하고 참선정진해서 나 하나라도 열심히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내가 나의 길을 내가 실천적으로 대장부의 길을 가서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대장부의 길을 가고 지장보살님처럼 지옥이 빌 때까지 중생구제를 서원을 하고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처럼 중생에게 관대하고 또 중생이 미혹한데 문수사리 보살님처럼 지혜를 그들에게 주고 또 내가 그걸 행을 실천적으로 행을 함께 이제 리드해 나가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대장부의 길이라는 거죠. 성자의 길인 거죠. 임재 스님은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성속을 막론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속을 훤히 들여다본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았더라도 그들의 살림살이는 수료와 이름과 문자에 불과하다. 임재 스님이 이제 누군가 그래도 조금 임재 스님 문화에서 도를 알고 싶어 찾아오는 이는 한 번에 탁 알아보신다는 거죠. 그 사람이 여기 보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았더라도 그들의 살림살이는 소리와 이름과 문자에 불과하다. 그 살림살이라는 거는 자기 안에 수행 과정을 말해요. 내가 공부하다가 뭐 내가 이런 신비한 일이 있었다.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있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돼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의 살림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을 안 하면 남이 모르죠. 근데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 언어와 문자로 말로서 끊임없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나발을 불어요.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는, 진리를 찾아가는 수행자는 남에게 자기의 살림살이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말 안 하는데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임재선이 다 알아보신다. 그런 것은 참으로 하찮은 것들이다. 자기 살림살이를 드러내는 건 하찮은 것이다. 또 수리와 이름과 문자들은 어디에 쓸 것인가? 불법은 문자와 언어, 소리에 있는 게 아니죠. 그 너머에 진정한 뜻이 있고 자기 불성을 만나는데도 소리와 언어나 문자로 자기 불성을 만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들은 경전을 읽고 우리가 법문을 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나의 수행 과정 중에 있는 그 한 과정일 뿐인 거죠. 모두가 꿈과 같이 허망하고 헛개비와 같은 가짜들이다. 그렇죠. 다 부질없는 거죠. 우리가 하물며 이렇게 중생세계에 와가지고 도량을 이렇게 중창불사를 하고 막 불사를 진행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준비하고 이런 것 자체도 어찌 보면 중생의 짓이에요. 그래서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근데 부질없는 줄 알고 그래도 해나가라. 그 과정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언어와 문자나 소리들은 우리가 하늘의 태양이나 달을 가리키면 그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 방향만을 제시한 거고 진정한 나의 진짜는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만나야 되는 거죠. 나의 그 깊은 진리의 그 참선에서 깊은 진리의 화두 속에서 자기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이 유일한 공부로 남게 됐을 때는 벼락같이 달려들어서 단숨에 그거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문자나 소리로, 언어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모든 존재는 본래 모습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존재의 법칙인 중도에 맞게 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치우친 소견으로 부질없는 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치우쳤다는 것은 상대성 원리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중생세계는 무조건 상대성 원리에 들어있어요. 그게 접목이 돼 자동으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초월해서 중도자적인 그런 견해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사과무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